바벨론의 예굽 침략과 그리고 예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신흥 강자였습니다. 예굽은 이런 바벨론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하여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예굽과 아수르는 바벨론에 패하고 예굽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선대 왕이었던 나보폴레사르가 사망하여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잠시 전쟁을 멈추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갈그미스 전투는 예굽에 대한 심판의 전조에 불과하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굽의 믹돌과 높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그 다바네스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68년 느부갓네살은 본격적인 예굽 땅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전쟁에서 바벨론은 승리하고 예굽은 더 이상 이제 유대와 고대 근동을 넘보지 못하고 자신의 땅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과 그리고 예굽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열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의 백성들은 흩어졌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간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부를 가지고 세상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온 열방의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 말씀대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선대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바벨론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도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확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열방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마음에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열방이 곧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의 예굽의 침략과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이주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애굽, 그곳은 곧 멸망할 곳이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도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거나 또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이제 곧 멸망할 애굽이 아니라 이제 황무지가 되어질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 도피한 이들 가운데는 경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처음 이주했던 다바네스에서 알렉산드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이제 히브리 성경이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그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70인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을 향한 긍휼하신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또 세상에 두려울 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사람도 물질도 권세도 마치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후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와 같이 결코 지금은 크게 보이고 지금은 내 삶에 그것이 없어서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조건도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즉 이것은 열국에 대한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애굽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애굽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우고 무너뜨리고 심고 뽑고 하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기에,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것을 흩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뽑는 권한도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심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비록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이곳에서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내가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모순처럼 들려집니다. 아니, 구원하면 구원하지, 또 법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무죄하여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고, 그리고 심판받아 멸망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맨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